그 전교에 속한 모든 부모님이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벌써 5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알던 교회 한 여집사님이 하루는 친정 아버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 내용은 넌 매주 하늘 아버지만 찾아뵙지 말고 나도 좀 보러 와라 하셨다는 전화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그 아버지의 눈에는 당신 딸이 매일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매주일 하늘 아버지를 뵈러 교회를 가는데 정작 육신의 아버지인 자신에게는 그에 훨씬 몸을 치기에 매우 섭섭하셨던 겁니다. 그때 그 집사님은 깊이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두 분 모두에게 효를 다하기로 다짐을 한 겁니다. 그래서는 주일마다 예배드린 후에 집에 가서는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 드리며 안부를 묻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시작한 것이 벌써 5년이 되어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제는 5월 8일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부모님은 찾아뵈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전화는 받으셨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아직도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오늘 예배 마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오늘 주문하면 오늘 도착하기도 하고 늦어도 내일이면 도착할 겁니다. 보이는 부모님에 대한 공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사성어 가운데 견마지양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고사성어인데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고사성어의 뜻은 개와 말을 양육한다 하고는 그러한 뜻으로 견마지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뜻은 부모를 부양은 하지만은 마지못해 부양하는 그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 말의 유래가 있습니다. 옛날에 아들을 셋둔 어느 가문에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만 부인을 일찍 잃고 외롭게 홀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노년이 되어가자 기력도 쇠하여지고 자신감도 없어질 때 마음이 더 괴로운 것은 자식들이 자기를 대한 태도가 점점 달라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혹 관심을 받지 않을까 위감을 느껴서는 한 번은 큼지막한 궤를 나무궤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궤 안에는 작은 돌들로 가득 채우고는 그 위에다가 엽전 몇 개를 올려놓고 자물쇠를 잠그고 방 안쪽 구석에 놓아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방을 출입할 때마다 그 궤를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본 큰아들이 무엇이냐고 묻자 아버지는 지금 말할 수는 없고 내가 죽거든 열어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큰아들의 호기심은 더해가고 궤를 슬쩍 발로 차보니 묵직한 것이 찰랑거리는 소리에 저 안에 금화가 들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큰아들은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이 내용을 알고는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잘 이제 동양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이 세 아들이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르고 드디어 궤짝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궤짝에는 엽전 몇 개와 작은 돌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괴 맨 밑에는 형제들 간에 서로 우애를 돈독히 하라 라고 하는 유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세 아들은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했지만 그 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괴를 봉양했지 아버지를 봉양하지 못했구나 하는 후회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이 아버지의 말씀에 따라 서로 우애를 다지며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씀은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본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이 부모 공경을 최초로 언급한 것이 다름 아닌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에 이처럼 처음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이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이 꼭 지켜야 할 계명의 기본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겁니다. 지키면 좋고 안 지켜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 그 법 안에 바로 부모 공경의 말씀이 담겨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10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자세히 보면은 대부분은 나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또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서 무엇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4계명 곧 안식일 계명하고 제5계명 이 부모 공경에 관한 계명만이 무엇을 하라 그렇게 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이처럼 나머지 8계명은 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계명만이 무엇을 하라 명령하고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신학생들, 특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번은 꼭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만 이 책을 저술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제4계명과 5계명에 무엇을 하라 그렇게 명한 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우리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이유가 이처럼 제4계명과 5계명은 말 그대로 당연히 꼭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것인데 이 두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소유하려고 하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제동을 거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무엇인가 탐욕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 탐욕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 안식, 또 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탐욕을 멈추기 위한 그 계명으로 안식일법을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멈추지 않는 탐욕이 우리를 쉬지 못하게 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 브루그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탐욕이 가득한 세상에서 자식들에게 필요한 생산과 이익을 더 이상 만들어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보았던 겁니다.
다시 말해 연세 드시고 힘이 없는 부모님들은 이제 더 이상 생산할 능력이 없는 이익을 만들 수 없는 단지 돌봄의 대상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처럼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버림받는 이 사회 속에서 부모님 또한 당연히 무관심의 대상이요 그냥 무시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러한 비정한 세상 풍조 속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명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바라본 사람이란 생산과 이익의 문제로 그 가치를 판단할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귀한 자로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마땅한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계명 네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은 서로 매우 밀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 당연히 인간이면 꼭 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부르그만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이 설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자성어 견마지양을 설명하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 진정 부모가 고생하여 자식을 키웠을지라도 늙어 힘이 없어지면 이 가짜기를 만들어서라도 여전히 필요한 존재로 보여만 인정받고 공경받는 이 현실 너무나도 슬픈 사실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훌륭한 자녀들도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버이주를 면서면 자주 등장하는 예화입니다만 매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한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를 이 시간 또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햄 링컨의 아버지 토머스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은 1637년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었는데 그의 직업은 구두를 만드는 직공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에브라햄 링컨이 대통령에 선출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이 상원의원들은 그 사실을 수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원의원들 대부분은 높은 학력의 명문 귀족 집안 출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두 직공 집안 출신에다가 제대로 학교도 다니지 못한 이 링컨 밑에서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링컨이 이제 대통령으로 상원의원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링컨이 단상 앞에 서서 막 입을 열려고 할 때 한 거만해 보이는 상원의원이 일어나 링컨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랐어.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구두 직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구두를 만들기 위해 찾아오곤 했습니다. 이 구두도 바로 당신 아버지가 만든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여기서 비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조금 더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부끄러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링컨은 입을 열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직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그 위대함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할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의 구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 중에 내 아버지가 만든 구두를 신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구두가 불편하다면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기술을 옆에서 보고 배우기에 조금은 손봐드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드신 구두를 최선을 다해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작년 어버이 주일 때 드린 이 말씀입니다만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야기로 당대의 의미였던 아버지 노아가 그만 벌거벗고 자는 실수를 했을 때 자녀들이 보인 반응이 매우 다릅니다. 먼저 한 아들 함은 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권위와 인격은 아령하지 않고는 형제들에게 그 사실을 흉보며 떠벌림으로써 아버지를 그만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름으로써 아버지의 인격과 명예를 더 이상 실추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쳐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곧 뒷걸음쳐 들어가서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효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설명하는 그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옷으로 덮어 드렸다고 합니다. 실수한 아버지였지만 최대한 자식된 놀이로 효로 예를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약창은 23장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또 잠언서 23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런데 이같이 당연히 해야 할 부모 공경에 대한 태도는 단지 태도로 끝나는 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이 됨을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들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축복과 저주가 부모님의 공경에 달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부모 공경을 통하여 받는 약속된 축복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여 말씀합니다. 그 하나는 3절 앞부분의 말씀으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라는 말씀입니다. 이 잘되는 것이 부모 공경을 통해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제가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기노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형통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이 잘 풀려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받게 되는 축복입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약속하신 축복은 사도 바울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을 말합니다만 이 구약시대에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축복의 으뜸인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3장 1절로 2절에서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복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만대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구약시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 누구나 당명하던 그 시대에 장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 비길 수 없는 너무나도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다를지언정 그 시대에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리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한 단체가 65세 이상 되시는 부모님을 상대로 해서 조사해서 통계에 따르면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말하기 싫어하는 것 그 세 가지 상위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내용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모님들은 첫 번째로 자녀에게 가장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가니 아파서 혼자 끙끙대는 한이 있어도 아프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신답니다. 왜?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그래서 아프다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외롭다는 말을 하기 싫어한답니다. 왜? 자식들을 귀찮게 하지 싫어서라고 하는 것이죠. 오로지 자식을 위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용돈 달라는 소리를 하기 싫어하신답니다. 왜?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이죠.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파도 아프다 하지 아니하시고 외로워도 외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용돈이 없어도 달라 소리를 안 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자식을 위한 마음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반면 부모들이 가장 듣고 싶으신 말이 어떤 것인가 아는 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모님들이 듣고 하시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니 아버지, 어머니를 닮아서 내 자식이 이렇게 머리가 좋은가 봐요 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다들 이렇게 된 것이 어머니, 아버님의 덕이라고 얘기하네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버지, 어머니처럼 살겠습니다 하는 그 대답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는 그 대답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에 따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부모님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자식들의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제가 보았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네 부모에게 행동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께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연한 도리를 한 것만으로 하나님께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바라기는 부모 공경을 통해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의 약속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어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에베소서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부족하지만은 부모님의 그 사랑, 정말 천번의 일일지라도 갚으며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의 사랑,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저희들 정성 다하여 모시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올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